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누군가 피를 흘렸던 그 사형틀, 누군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다 여기며 나도 그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겠다 다짐한 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날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그 백성들이 그 지식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기에,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책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책이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식만큼이나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지요.
그 지식을 배우고 연마하며 그 지식을 가르친 자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을 텐데, 그렇게 가득했던 지식이 그들에게 축적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쌓여 있었을 텐데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식은 바람직하나, 지식을 추구해야 하나,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 그 지식이 충만한 것에 반하여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며,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그 아름다운 지식이 오히려 어그러지고, 그 바람직한 지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추구해야 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성경을 읽으시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시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지식을 어떻게 나를 아름답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며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폭력적으로 누군가에게 휘둘렀기에 그들로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 우리 시대의 서기관들이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므로 본인도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도 아름답지 못하며, 교회도 아름답지 못하며, 세상도 여전히 신앙인지 이념인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이념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이 이념인 것처럼 그저 그렇게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저는 이 사람을 지혜로우나 억울했던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고용한 이 주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지금 주인에게 이 청지기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그 청지기를 불러 네가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터이니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계산하고 정리를 마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주인에게 들려온 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을 함께 읽었잖아요. 이 일의 발단이 된 그 1절과 2절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기에 그가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말씀에는 그 어디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주인은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청지기를 불러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저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네가 얼마나 해먹었느냐? 그것을 직접 셈해야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장부를 가지고 와보라. 주인이 직접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들리는 소문만으로 이 청지기를 그 자리에서 파면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충성되이 주인을 섬겨왔는데 고작 나를 그런 정도로만 보아왔단 말인가? 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이렇게 사지로 내몬단 말인가? 게다가 이 청지기가 얼마 동안 많은 세월을 이 주인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많아 보이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을 만큼 오랫동안 그 주인을 섬겼다는 것이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정도.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이리저리 돈을 꿔주기도 하고 또 꾸기도 하고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은행 빚을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질 만큼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들리는 소문만으로 그를 파면해버렸으니 그의 감정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척 슬프게도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 다양한 가짜 정보들. 여러분들 카톡에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많은 정보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받고 계시나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면에 보여지는 썸네일이 무엇인가요?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생매장시킬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청지기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그 청지기가 이 황당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그가 지금까지 주인을 섬겨왔던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은 없죠. 빌어먹자니 부끄럽지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아멘.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자, 차용 증서를 나에게 내 보이십시오. 그 차용 증서에 내가 50마리라고 깎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일일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지만 그렇죠? 밀을 빚진 자, 기름을 빚진 자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일일이 빚진 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빚을 진 사람은 애초에 자신들이 직접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청지기가 그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 어쩌면 청지기를 통해 그들이 빚도 내었을 텐데 다시 청지기가 자신들을 불러 그 빚을 절반으로 20% 세일, 30% 세일 그렇게 감면해 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리대금이 횡행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에 허덕여야 했던 이 채무자들이 청지기가 그것을 감면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렇기에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한 단어로 평가하자면 어떤 단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단어를 지혜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주인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복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강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감면해주는 혜택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나를 고마워서라도 나를 영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행동을 오늘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히 그 주인의 빚을 자신이 마음대로 감면해 준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음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혜롭게 행하였으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나 충성되이 섬겼으나 나의 그 지혜를 알아주지 않는 주인, 나의 충성됨을 알아주지 않는 그 주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감히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자신의 살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했던 그 모습 자체는 주인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지혜로웠다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이 행하였다 한들 주인이 그 자리를 복구시켜 주거나 그를 다시 충성되다 하거나 그를 다시 지혜롭다 칭찬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무릎을 탁 치는 것이죠. 내가 낭비한다는 소문만 듣고 그를 폄훼했던 그의 지혜, 내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했던 그의 충성심,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쉽게 파직했던 그의 그 직무를 저 정도의 지혜라면 여전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하며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주인이 칭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불의했으나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었던 이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다. 시작. 라고 하면서도 뭔가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 그것으로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로 표면적으로는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 나타내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내었던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앞길을 열어 나아갔던 이 청지기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격언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러운 방식으로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더럽게 쌓아 올린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더러운 재물이 상징하는 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그 지혜만큼만이라도 너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비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격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만큼이나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가장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지식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요, 지식을 쌓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식은 쌓여가는데 웬일인지 우리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물으면 마치 기계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무수한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한데 웬일인지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서로 날이 서 있어요. 서로 우리 감정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설교를 듣게 되고 많은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 웬일인지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 불투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충만하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지혜라는 모자를 밖에 벗어버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배당을 나갈 때 그 지혜의 모자를 쓰고 세상에 나아가니 얼마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똑똑한지요, 철저한지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견딜 수 없다.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 공유되어야 할 곳,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지식이 공유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누어 가야 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혜로 똑똑함으로 발언했더니 불평분자로 보기 시작하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저 아멘만 하라고.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의 재물이 상징하는 바 청지기가 보였던 자신의 미래를 향한 그 지식, 그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이 예수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한사랑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한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모인 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만약 이 청지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를 보십시오. 복구할 수 없는 주인과 자신 사이의 관계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차피 주인은 나를 불의하다고, 낭비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제 나의 갈 길을 찾아야겠노라. 미래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으시죠?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아름다움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앞날도 그것을 하나의 렌즈로 상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요,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당마다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시절, 오늘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생아 수가 0.6명, 0.7명이거든요. 두 명이 결혼해서, 그렇죠? 한 명을 낳아야 한 명이지요.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아야 그 수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채 낳지 않으니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예측되시는지요? 저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만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명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성기,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경험했던 그때 그것을 재현하려 하지 말고,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구할 수 없는 과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미래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감정과 생각과 그 판단력들을 내려놓고 두렵지만, 마땅하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기 있게 그 미래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무척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 청년들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가 반드시 선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시는지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워나가야 하는 대상들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대를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그들의 지혜가 만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지혜의 총합, 그 지혜의 전당,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디 그러한 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를 보십시오.
애초에 주인에게 1대1로 다가서서 주인에게 빚을 질 수 없었던 채무자들이기에 이 청지기가 선택한 것은 그들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신앙의 행위들을 하실 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봉사하고 친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맞아요. 1차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행해 나가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린 후에, 열심히 공부한 후에,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고 친교한 후에 나와 함께 한 몸으로 부른 형제 자매가 내 곁에 서 있을 수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내 삶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 자녀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면 우리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가? 왜 선교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할 동력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제 세상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는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하죠. 저희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분식집에 가면 돈 없는 친구들은 돈 있는 친구들이 다 사줬어요. 그렇죠. 같이 먹자. 아줌마 떡볶이 2,000원치 주세요. 또 아줌마가 알고 또 듬뿍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묵 국물은 무료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어묵 국물 다 퍼마셨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다 먹는데 한 아이가 안 먹고 있더랍니다. 너무 야속해 보이더라는 거죠. 아니, 친구가 돈이 없으면 좀 사주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용돈은 자기 것이며, 맞죠? 자기 용돈을 자기가 먼저 다 써버린 바람에 자기가 못 먹는 것이며, 그렇게 친구들이 먹는 동안 용돈이 없어 못 먹는 그 아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답니다. 그것을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리 신앙에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몇 분이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한번 서보세요. 서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이 다 보여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얼마나 깊게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마음이 너무 쓰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덜컥 안 보이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프신가? 아무렇지 않은 척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전화드리기도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또 귀찮게 하면 더 안 나오실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당연해지지 않던가요?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누가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연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 장로님만큼은, 저 권사님만큼은, 저 집사님만큼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그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던 그 친구들, 오늘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만들었던, 청지기로부터 그 빚을 감면받았던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닌가요, 여러분? 김주환 목사가 부족하지만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요? 나이도 어리지, 뭐 아는 게 많긴 합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단지 목사라는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권위의식으로 내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부터 저 싫어하지 않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그래도 저 김주환 목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분들이 되어 주셔야 될 텐데,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좋고 많은 것, 나 혼자 기쁘고 많은 것, 나 혼자 즐기고 누리고 많은 것, 아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 내 곁에 둘 수 있는 것, 위로해줄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전해줄 그 누군가를 내 곁에 두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 불의한 재물이 상징하는 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지혜를 가진 자가 모여 시대를 함께 분별하며 시대를 바꾸어 나가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